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농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된 거죠. 그 죽으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근데 하늘로 승천하실 때 이 제자들에게 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이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순절이 되는 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임하게 되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맨 첫 번째는 이들의 언어가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다른 나라의 말, 방언이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의 말을 막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있었는데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자기 나라의 그 말, 그 방언을 하니까 그게 너무 신기하고 놀랐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제자들이 했던 그 말의 내용들을 한번 번역해 보자면은 그들이 했던 말들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거,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는 거, 그런 이야기의 내용들을 각 나라의 그 말로 방언들로 하고 있었는데 여기 있었던 전 세계 그 사람들이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거기에 대한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이 제자들이 자기 나라의 그 방언을 하는 게 너무 신기해서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해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부정적인 말들이나 나쁜 말들을 말하고 살았는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니까 이제는 긍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도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쉽게 말해서 제가 김석환이잖아요. 제가 김석환으로 살고 있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 김석환이라는 이 사람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저 김석환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살 때 제가 제 눈으로 보고 제 귀로 듣고 제 입으로 말하고 그리고 제가 이 세상에서 배우고 익혔던 그런 의식들 구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 의식들은 이제 사라지고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얻어서 이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기준이 이 하나님 성경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로
바꾸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꾸어졌는데 저는 여전히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김석환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의 언어가 바뀐다 했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이제 내가 나라고 여겼던 이 김석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단번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며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일을 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할 때는 두렵고 무서운 것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니까 예수님이 내 옆에 없으니까 되게 나도 혹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되게 두렵고 무서움 속에서 숨어서 지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이들의 마음도 뜨거워지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이들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겨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믿지 않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친구들, 우리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는 약하지만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힘으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면은 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우리가 이 성령님의 감동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저 김석환이라는 사람이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저는 김석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내 아버지 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어야 되고 끊임없이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예수 믿기 전에 나 김석환이라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새로 태어난 나 하나님의 자녀된 나 김석환이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처음에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이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었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존재였는데 우리가 타락 후에 그걸 상실하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회복함으로써 우리는 내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이냐면 아까 앞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고 내 혼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죄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아, 내가 내 혼자 살았구나. 내가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이 다 내 생각이나 내 말이나 모든 것이 내가 다 결정했구나.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야 되는데 내가 결정했구나. 그래서 그런 내가 내 위주로 살아가는 그런 이기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으로 산 것을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우리도 이제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갑니다. 이렇게 그 예수님을 알려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알린다는 것은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 살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 살리는 일을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고 모든 것에 내 일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옆에서 그런 사람들 가까이 가면서 그런 사람들 본을 삼아서 우리도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는 이제 우리가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제 성령 충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늘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세요. 성령 하나님 나를 지도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의무고 그 기본적인 의무를 다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